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전 전에 먼저 오늘은 우리 절기상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보름맥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 그래서 패스트 오브 하베스트라고 중도적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추수감사절이고 가을에는 그 온 농사를 거두는 그런 추수감사절 두 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히브리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럽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특히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키다고 하여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소개된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서 계산해 50일을 지켰으므로 그렇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 77절, 또 신약의 오순절, 이건 다 같은 그런 절기고 합니다. 우리도 뭐 추석 때 한가위다 하고, 그죠? 중추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추석이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우리는 이제 오늘날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우니까 맥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나 보지만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더구나 그 옛날에는 이 맥주 추수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날이죠. 이 보리가 이게 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또 굶어 죽고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고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는 오늘날도 남한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북한은 아직도 여러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ICBM 미사일을 하나 쏘면 그걸 대기권을 뺏고다가 전 세계 어디에 또 미국 같은 이런데 폭격하는 12,000km까지 날아가는 또 그래서 그것도 개발하고 또 잠수함 속에서 바다 속에서 잠수함을 통하여 쏴버리면 육상은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이게 감지가 돼가지고 징조가 보이면 바로 미국에서 때려서 폭격을 하지만 바다 속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잠수함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망망대해에 얼마나 힘들어요. 위성에서 비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핵을 쏴서 이렇게 로켓을 핵 장치해서 쏴버리면 전 세계 어디를 다 폭탄 터지니까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북한은 무기를 개발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면 진작에 자기 백성을 먹이는 데는 실패한. 그래서 지금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좀 역사의 아이러니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자기 인민을 먹이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무기 개발에 섰고 반대로 인민들은 벼보라 죽고 헐벗어 죽고 이런 건데 그건 왜 그런가?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그
농작물 전문가가 말하기를 북한은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처럼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같은 장마를 해도 비를 뿌려도 우리는 그 비를 위해서 온 남한 땅이 골고루 농작물을 하는데 북은 같은 비라도 그게 홍수가 되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데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왜 그런가? 하나님 떠난 백성 그렇다. 북한의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비료를 줘도 비료 자체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같은 비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함을 주고 저기는 뭐요? 재앙을 주고. 참 이게 하나님 떠난 백성들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주체 사상이 결코 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란 그게 70몇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그렇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 빨리 통일이 돼가 북한 전역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신해주 대령까지 이제 복음이 다 퍼져가서 하나님 말씀 찬양에 울리고 말씀이 증거돼야 하나님 복을 내리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뭐 휴전선부터 시작한 신남 저쪽으로 해가 전부 복음이 다 그러잖아. 그러면 같은 복음에도 경상도 복음이 10%도 안 돼. 근데 이 전라도 쪽 이쪽에 복음이 거진 한 20%, 30%. 그러니까 곡창지대는 다 어디 있어요? 다 이 전라도 쪽이죠.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 찬양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몇 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 무기가 사람을 무기 사는 게 아니죠. 농작물, 식물이 사람을 생명을 인정시키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하나님께 주어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 2장은 유다 왕 다윗과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그런 전투인데 유다에서는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요압과 아비새와 아살이 형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전략적인 싸움을 지금 하는데 어느 한쪽이 패하면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정말 중차대한 그러한 전투가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등장했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아브넬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이만큼 이 아사헬에 대한 어떤 인물이 대단한 위치에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 인물을 통하여 그의 충성심과 또 그의 전투에 죽은 장면을 통하여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 관계를 종지부를 찍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전투에 선 다윗의 인물에 대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왕이 혼자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를 주변에 돕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9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책 토론을 막 하는데 그건 한 50%는 이재명 김기도 지사의 후보에 대하여 그 지사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주고받고 나신 공방을 펼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이제 시청해 보고 난 뒤에 좀 유난히 좀 들어가는 인물이 이 충청남도 지사 양성조라는 이 대통령 후보의 정책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분은 인구가 소멸된다. 그 지역이 점점 황폐화돼요. 그래서 인구가 소멸되는데 인구 정책을 펼치는 정책을 펼쳐야 되고, 두 번째, 인구가 살기 위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돈이 없으니까 집을 이렇게 25평 정도 되는 집들을 이렇게 또 마련해가지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또 직장도 또 근처에 있고,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그래서 뭐 서울대도 좀 이전하고 정부도 좀 부처도 지금 청와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이전해서 이 지방을 골고루 좀 잘 살게 하겠고, 그런 정책을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하게 그걸 좀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름 비슷해. 저도 서울대를 옮기고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의사람 다 서울로 몰려가지고, 저는 참 미래의 대한민국의 걱정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뭄 때 농에 이게 이제 저수지에 가뭄이 되면 그 속에 물고기가 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가물을 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물 있는 곳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이는. 그래서 고기만 빠글빠글 하는, 좀 대한민국 운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북상하가 여기 살고 저기도 살고 지방 국가식이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뭐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작년만 해도 20억 하는 아파트고 며칠 전에 거래됐는데 40억이에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건물을 도배칠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억 아파트가 40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할 맛이 안 나잖아. 그죠? 여러분 1억 모으기가 보통 힘들어요. 근데 뭐 1년 만에 뭐 20억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라가 이 제정신이 아니라 국민, 아파트를 사는 국민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주고받는 거래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인물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정말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세워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돕는 그런 장관들, 그런 정책하는 사람들이 잘 뽑혀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유다왕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의 인물을 보면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사 2장 18절에 나오죠.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압입니다. 마음은 큰 나라를 해당하는 것, 큰 첫째, 둘째, 셋째고요. 요압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수르야의 아들로서 아사엘과 아비새의 형제, 다윗 시대에 충성스럽고 담대했던 군대 장관으로 왕국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그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사울 집에 군대 장관은 아브레에게 죽음을 당하자 그 원수를 갚고자 아브레를 꿰어 살해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윗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 후 여부수 조속의 성, 이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를 쳐서 정복함으로써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런 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오른팔과 같은 그런 요압 장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그의 형제. 아비새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이세 혹은 선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해석하면 관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요압과 아사의 형제 훗날 다윗의 큰 용사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그는 매사에 용감하고 희생적이었으며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 이리 피난가고 저리 피난가고 망명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줬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아비새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도 이런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그를 통한 역사합니다. 내한테 조함이 있다가 내한테 그 사람으로 내한테 별 유혹이 없다 그러면 훌쩍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 있는 것보다 한번 주군으로 모셨으면 끝까지 죽기를 다짐하면서 그를 지켜가는 이 아비새의 이런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하게 다윗으로서는 참 인물을 잘 사용하는 거죠. 이 충성된 인물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는 아비새는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하였고 다윗을 반역한 셰바의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암몬과 아람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또 다윗의 말년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거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거인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처럼 이런 이 장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발견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다윗의 생명을 구한 그런 충성스러운 장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비새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음에 인물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아사헬. 아사헬은 그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고요. 역시 다윗의 조카이며 수라의 아들이고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고 그는 두 형과 함께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던 실권자였으며 특히 그의 특징은 발이 빠르고 공명심이 높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의 발은 들러로 같이 빠르다 이렇게 사무엘하 2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과 사울의 잔존 세력 간의 치열한 내전이 있을 때 다윗 군대에 쫓기는 사울 군대의 장수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사망을 합니다. 이런 이 아사헬에 대하여 오늘 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가 무엇을 추구했던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사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뜻의 아사헬 그는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발 빠른 사람. 여러분 해마다 그 4년마다 돌아오는 그 올림픽 그 단거리 100m 그 우승한 그 사람 아까까지 내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얼마나 빠른지 9초 뭐 이런 9초대 권사님은 저는 달리기 하면 100m 달리기 하면 보통 17초 뒤에 막 강아지라도 쫓아오면 겁나가 빨리 가면 16초 아무도 안 쫓아오면 19초 그죠? 세월아 너라 하는데 이게 9초면요 정말 빨라 정말 빠르게 달려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아사엘은 그런가 봐요. 아사엘은 얼마나 빠르든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으로서 발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 들러로같이 빨랐다. 제가 가끔 산을 이렇게 타는데 고라니를 좀 발견을 해요.
이쪽 사면 좀 고라니가 많은가. 고라니는 딱 발견하면 이게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그러니까 이 아사히도 그런 것 같아요. 덜더러움이 빨랐다는 거예요. 화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쏘면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빠르니까 덜더를 잘 잡히지는 않죠.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2장 18절에 아사히의 발은 덜더로 같이 빠르더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민첩한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민첩함은 전쟁에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전투 중에서 이러한 민첩함으로 적장 아브넬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볼 때 비록 아사헬이 젊고 발이 빨랐으나 힘이나 경력으로 볼 때 그는 아브넬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빠르고 힘은 세지만 어떤 전투의 그런 문명면에서 노련함에 있는 그 아브넬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성하고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러한 사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장점을 벗어대거나 욕심만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아사헬과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헬은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발이 빠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충성심과 공명심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을 사용하기 이전에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방종의 맡김으로 해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5월달, 6월달 크게 떨어지는 게 보통 4, 5월달 지난달에 보면 남양유업의 그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에 불가리스인가 그게 코로나 백신에 예방하는데 70% 이상 탁월하게 면역력을 갖췄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이거 요즘 백신 맞기 얼마나 불안해, 그죠? 맞고 사망한 자도 있고 백신 불안한데 한참 그럴 때 이 불가리스 이거 먹으면 70% 이상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불가리스가 돈이 나고요. 그때 주가가 막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는가 식약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거짓 발표라. 그래가지고 식약청 조사 들어갔지, 검찰 조사 들어갔지, 주가가 폭락했지. 그리고 정권거리를 해서 이거 주가 조작이다.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남양유업이 완전히 창사일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결국은 그래서 지난달에 거쳐지는 회장이 물러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발표로 인해 가지고 남양유 휘청하고 그리고 그 전에 황하난지 장래 남양유업의 손녀 자기 아버지 부자고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이거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음주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 큰 이 재벌 3세에 대한 큰 지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남양유업이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벌 3세면 아버지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지고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 경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자기의 방탕함과 자기의 어떤 그런 소비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에 돈을 다 쓴다. 그러니까
돈은 부자고 타고난 재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옳은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종과 방탕을 사용하다가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이런 지탄을 받죠. 그렇게 된 그러가 남녀유업이 주가가 팍 떨어졌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이 불가리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남녀유업이 하고 그래서 지금 회장 물러가고 사장도 자기 친인척 경력은 다 떠나니까 이제 남녀유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창업자의 경력이 없어지니까 어떤 그런 알력이 없잖아요. 그런 참 대한민국이 지금 기업 경영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재벌 1세, 2세, 3세면 이건 남부럽지 않는 그런 지위와 특권을 누리잖아요. 물론 그게 국가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어떤 부로서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긴 지금 뭐 삼성 같은 그룹도 처음에 뭡니까 이건희 또 뭐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지금 삼성 그룹의 이재용 이 사람 지금 똑같은 3세잖아. 물론 뭐 불법 경영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지만 어쨌든 삼성이라는 이런 회사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 이런 경영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회에 지탄해야 되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결코 나태함으로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거리를 쫓아매라고 2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목표에 대하여 적당한 지점이나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처음 정한 자신의 목표인 아브넬을 자기의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자꾸 추격해 오니까 추격당하는 이 아브넬 입장에서 야 너 그만 좀 쫓아오라. 나를 치지 말고 내 좌우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걸 치고 나 쫓아오지 마라. 네가 자꾸 쫓아오면 내가 이 창으로 너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너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사실 요압과 아브넬은요 사울 왕 때 다 아는 사이죠.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다윗 유다 왕, 이스라엘 왕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그 유전에는 다 같은 친척들이고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거 알고 너 쫓아오면 내가 너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 죽으면 너는 죽고 없지만 내가 나중에 요압 너 형의 얼굴 보기가 내가 민망하다. 그러니까 그만 쫓아오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은 그래서 끝까지 쫓아왔죠. 결국 그는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영위에 나갈 때는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사엘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죠. 에서드처럼 뭐 내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하고 또 룻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다. 나 이제 그 모압 땅에 그 이방신을 안 섬기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나오미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사람. 이런 어떤 룻기처럼 이런 충성이 있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놔뒀다가 버렸다가 이렇게 내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아사엘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행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비겁함일 것입니다. 그들은 급박한 상황이 오면 문제에 부딪히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용감성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고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받을 정도의 일을 만나면 아예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아브넬을 쫓았죠. 비록 그의 마음에는 적장을 잡고 싶은 공명심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겉으로는 비겁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나약한 게 사실이죠. 죽음 앞에는 모든 걸 이렇게 피하고 싶고 죽인다 그러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있는 신앙도 버리고 있는 신념도 버립니다. 이 죽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윗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는 적장 아브넬을 잡는다면 생각할 것입니다. 야, 내가 적장 아브넬을 잡으면 그를 섬기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그 손자 이스보셋 왕은 별 힘이 없으니까 저 아브넬을 잡으면 아마 다윗 왕의 통일 왕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고 왕국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하여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게 참 각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쓰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삶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사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잘 산다 해도 결국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게 허영을 쫓아가고 그게 안 되니까 난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로 가고 요즘은요 자살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50대 60대 사업이 실패하고 당이혼 당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50대 60대 자살보다 훨씬 앞지르는 게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참 이게 그 이유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들을 생각하고 해도 안 되고 요즘 또 보이스피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깜빡깜빡 속아요. 저도 안 속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어떤 게 모르는 번호가 온다 그러면 안 받아. 사업한 사람 좀 다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안 받고 두 번째는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문자도 한번 보내봅니다. 그 전에 뭔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럼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답 없으면.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했는데 이 보여서 고생에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 첫 번째는 뭐 이자를 감해준다. 안 그러면 뭐 정책 자금을 준다. 안 그러면 뭐 대포 통장에 당신 이름 도용이 돼가 조사받으러 와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나 또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보이스피싱들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욕심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100% 속을 걸 절반으로 줄어들죠. 내가 불안하지 않고 욕심 없는데 왜 그렇게 속습니까? 그 불안하고 이유를 뭐 5%, 10% 내다가 뭐 3%, 2% 준다니까 이 욕심 들어가잖아. 이거 하면 적게 들어갔거든. 이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 버리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훨씬 비생에 아예 안 속다.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감소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가 이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속고 희망은 없고 다니는 직장이 있고 요즘 비정규직이고 이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많이들 죽는데 그렇지 인구가 줄어드는데 20대, 30대가 시집가고 장가고 해가 자녀를 아예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끝까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아닐 거야. 이런 자꾸 의심스러운 믿음은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끝까지 신뢰해.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당한 아사엘의 테러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전 삶을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부하게 처하든지 그의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그분을 따르리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 아사엘 봅시다.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아브넬의 등에 창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윗에게 충성을 당하는 이 아사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혹시 아사엘과 같은 재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맡겨진 사명에 아사엘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사엘의 충성스러운 죽음이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내 한 몸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어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승인된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또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반드시 씌워 주실 것이고 이렇게 위로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살아왔구나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사일처럼 아사일이 다윗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하늘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이 아사엘이 전장에서 죽기까지 왕에게 충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 바쳐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